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을 제가 한 10가지만, 수천 가지가 되지만 10가지만 제가 딱 추려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같이 세 번째부터 같이 읽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선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만나 행복한 목회하게 하심에 감사. 하심에 감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감사합니다. 사남매 자녀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10가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 많지만 제가 이렇게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저 사람이 정말 신앙 있느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감사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죠?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성숙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간혹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준 있는 감사는 어떻겠습니까? 성숙한 감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죠. 일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아픈데, 연약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준 높은 감사는, 성숙한 감사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수준 높은 감사고 성숙한 감사입니다. 자, 감사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 또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뭘까요?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런 거죠. 뭐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상대적인 감사는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거죠. 내 기분 따라 한다는 겁니다.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나의 감사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절대적인 감사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우리 선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나가 보면 조금만 지나가 보고 조금만 시간이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의 믿음의 용량을 넓히고 나의 그릇을 넓혀서 축복받는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 예수 믿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겠다. 범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 연예인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서도 그걸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교만을 꺾고 자신의 모든 걸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 테러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 정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랬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풍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폐부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이다. 이 네 가지 감사하는 태도와 이 단계,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 뭡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럴수록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것까지도 감사.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것까지 감사하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찬양도 불렀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고 기도고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 질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이게 한 가지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냐? 한탄하면서 비통하면서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도 가장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잿더미로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침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불렀던 택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했겠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정말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하박국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했고, 종교개혁자 그죠? 루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개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처음에는 절망이고 비통이고 한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절대적인 그런 감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참 상황이 어떤지.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이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렸죠. 창자가 흔들릴 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원어를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음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이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 하박국이 어떤 고통,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 아시겠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칩니다.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막 떨리고 두려웠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짓밟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다 빼앗기고 소도 다 빼앗기고 무화과 나무에 잎도 다 말라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6가지가 없어요. 6가지가 없어요. 맞지요?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6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6가지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데. 먹을 과일과 음료와 열매와 식물과 또 양과 소, 이 삶을 살아가는 수단 아닙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죠? 양식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 이런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게 다 없는데, 모든 게 다 절망이고 모든 게 다 안 되는데 18절 이런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은,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맞습니까?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딱 생기니까 모든 게 절망이고 모든 게 안 되는데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힘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힘이라고 얘기합니까?
밭의 식물이 힘이 아니고 소의 외양간에 있는 소가 힘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양이 힘이 아니라 누가 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옆에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만, 힘듭니다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든든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야 뿌듯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 아까도 제가 10가지 감사하면서 내 자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뭘 교육시킨지 아십니까? 첫째, 너는 뭐, 둘째, 너는 뭐, 셋째, 뭐, 넷째, 뭐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딱 물으면 자기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빠 집을 나중에 사드릴 거고, 누구는 차를 사줄 거고, 누구는 세계 일주를 보내줄 거고, 누구는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주겠다고. 자기들끼리 의논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저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녀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될 수 없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게 없어요. 무화과 잎도 없고 외양간에 소, 양의 우리의 밭에 식물도 없고 모든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슴같이 높은 곳에 올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을 높이 세워 총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위기. 죽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창문 열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또 말씀 볼까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 한번 볼까요? 친구들. 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설령 풀무불에 타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져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가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옥에 갇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관수를 살리고 복음 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소에서 탄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친구들이 불못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수준이 높은 감사죠. 수준 높은 감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켈빈 쿨리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축복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상대적인 감사라면 절대적인 감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수준 높은 감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이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건강지수가 높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행복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